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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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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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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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간과 창조주와 다른 점은 인간은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래고 혼을 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는 자녀들을 인간 대하듯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죄를 졌어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얽어매서 바울을 이끌어가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린 감사 후에 아버지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꼴불견이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보기 싫고 안 좋은 사람을 일컬어서 저 꼴불견이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이 하나님께서도 합당한 사람과 합당치 않은 사람을 분류하십니다.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지만은 합당치 않는 사람은 사탄이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에 이 삶이 다른 것처럼 모든 병은 낮보다도 밤에 더 역사합니다. 낮은 밝은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균이 죽어요. 병이 죽어요. 근데 밤은 그것이 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좋은데 이 범죄자들은 밝은 데를 찾지 않아요. 음침한 데 구석 숨어서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합당치 않은 사람은 첫째 누구인가? 37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시할 수 없지만은 비례를 어느 쪽에 많이 주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것은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이 음식에 간을 맞출 때도 좋다고 많이 넣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삶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생활이 더 많다 보면은 우리 신앙은 아무래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밖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돌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세상 밖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쪽으로 돌아오라고. 탕자 아버지가 그랬듯이 독생자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믿는 자녀들이 세상 밖에서 너무 재미를 붙이고 세상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나 어미,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참 먼저라고 그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뭐든지 먼저 생각해야 돼, 그분을. 이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보고 확 거기에 그냥 말려들어서 정신을 잃어버리죠. 이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것처럼 또 세상을 사랑하면은 썩은 것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인가? 38절 말씀에 보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전부 벗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오는 현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을 자꾸 피해요. 그걸 져야 되거든요. 지면은 엄청난 것이 와요. 근데 그걸 못 지니까 사탄이가 그때 우리를 잡아서 자기들의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야, 이렇게 좋은 일도 있는데 왜 꼭 굳이 그거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믿는다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요. 내 앞에 오는 어려운 상황, 모든 문제 이런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것을 벗으려고 그러잖아요. 다 편하고 쉽게 간단하고 뭐 이런 것을 주장하잖아요. 그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편하게 내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을 후손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난 당할 때 뼈저리게 느껴요. 야, 고난이 당할 때는 힘들지만은 당하면서 그것을 견디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오는구나. 엄청난 것이 와요. 또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시켜요. 어제부터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우크라이나 그 어린아이
크게 맴돌고 그러더니 100만 원을 하라고 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어떻게 뭐 연락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극동방송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핸드폰 가지고 있어봐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쉽게 편하게 하시지 않아요. 다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자꾸 그렇게 심에 겹지만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탈북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참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가 내가 안산 훈련에 가서 딱 느낀 것이 그 탈북한 나이가 오는데 막 꽂히더라고요, 그날. 다른 때는 그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야, 탈북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구상을 하다가 이 일을 좀 맡길 분을 찾다 보니까 내가 사모님을 말씀드렸어요. 사모님이 좀 해주시라. 한번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라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탈북자 선교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만 자신만을 보고서 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이제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데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정인 선교라고. 바를 정자 사람인 자, 바른 사람 선교, 바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착시켜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달고 달아서 힘들어요. 가치를 몰라요. 탈북자들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그 첫 번째 삶이 잊어버렸어요. 개구리가 올지 생각 못 한다고 빨리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서 정착시켜서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산다면은 모든 것이 다 100% 어긋나 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하는 말씀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누구인가?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에 애착이 있는 자. 자기 몸은 막 엄청나게 살아요. 막 그냥 좋은 건 뭐 이것저것 막 가리지 않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안 해.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해. 무서운 병 아니에요 이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 몸은 뭐 아주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냥. 응?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응? 이웃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은 신경도 안 써요. 하물며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길거리 보고서 그냥 지나치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육중한 남자가 가냘픈 여자를 주먹을 치고 때리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왜? 겁이 나니까, 두려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미랄이 죽지 않으면은 한 알이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네. 죽지 않고서는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인류의 생명을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삶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가 어긋났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이냐,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는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보다는 저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야,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